여러분, 우리는 일을 망치거나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혼자 있고 싶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고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에너지가 생기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문자하고 SNS를 하는 이 활동을 가짜 연결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결 방식, 이러한 형태로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은 매우 손쉽고 편의적이지만 그 안에, 그 만남 안에, 그 연결 안에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 연결은 가짜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헌신하는 대상에게 깊은 애정을 갖게 되고요.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헌신이 없는 연결과 만남은요, 오히려 사람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지금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여기서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꼭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림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 축에 여러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있는데 그 가지들이 제자들인 거죠. 서로 찌르거나 공격하거나 감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매를 맺는 형태,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함께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복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나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든 속상하고 슬프고 지치고 피로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어떤 상태이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영과 육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있는 가지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예수님에게 다시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쉬운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자신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생각과 마음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과
그 생각이 다르면요, 우리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면 타인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로 인해 삶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안다. 너희들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이 극소수밖에 안 되지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면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시로 실패하는 우리의 그런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성공하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의 대상으로 여기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나는 도무지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저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다른 거예요.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들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의 다름은 그냥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셨다면 이 땅과 세상에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의 어리석은 상태, 너무나 예수님과 다른 그러한 어떤 모습의 상태도 그대로 존중하시고 수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상대와 가족과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대상으로 여겨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활력과 삶의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완성해라.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어깨에, 내 마음에 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타인도 밝게 웃고 있지만 그에게도 무거운 짐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짐을 맡겨야 짐을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신 적이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학생들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으면 달라고 그랬고, 학생들은 그 가방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 가방 들어주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방을 메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인색하고 모진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방을 들어드릴게요 하면 싫다 그럽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되는 것,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인데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짐을 맡길 수 있는 신뢰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첫 번째 실천이에요. 나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데 도와줘.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사랑의 그 완성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어려움을 맡길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더 견고해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게 돼서 비로소 올바른 자아가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건 유진 피터슨 목사가 한 말이에요.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우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를 또 돕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올바른 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이 포도나무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지어주지 못하고 또 맡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메말라가고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에게 접붙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인생 속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접붙임 과정을 제가 이 일반 나무의 접붙임 과정을 지금 순서지에 사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떨어진 이 나무까지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메말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는 이 가지를 생명력이 있는 이 나무에 붙이는 이 접붙이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먼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곁가지들을 다 잘라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지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곁가지까지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곁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보이는 그런 모든 곁가지를 삶에서 다 제거를 해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이 가지의 곁가지를 다 자르고요. 그리고 이 가지를 붙여야 하는 중심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도려내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피 흘림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말로 십자가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붙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곁가지,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릇된 곁가지를 자르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크나큰 상처를 입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 꽂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에너지가 그 가지에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붙여지면 떨어진 가지는 나무의 일부가 되어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진정 우리가 접붙여져야 되는 나무가 실제로 있어요. 그 나무가 십자가 나무예요. 그 나무에 우리가 딱 붙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매일같이 그 십자가에 내 그릇된 자, 그 곁가지를 다 죽여 없앨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시길, 그런 가정이 되시길, 그런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